자,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10절입니다. 10절.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12장 1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고린도후서를 다루게 되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연초에 말씀드린 대로 올해 설교는요, 이 맥체인표에 따라서 성경을 읽으면서 거기서 묵상한 내용을 가지고 좀 설교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는 따라하신 분들은 뭐 잘 아시겠지만 사무엘하, 그리고 고린도후서, 에스겔서, 그리고 시편을 읽으면서 묵상을 했습니다. 이제 이 그 맥체인표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매 주일마다 설교가 대부분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은 듣는 여러분들도 조금 어려움이 있고 또 준비하는 저로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큰 흐름을 가지고 읽어나가는 것이라 나름대로 재미는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 바울의 약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설교 준비하면서 내 약점이 무엇인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기에 제 약점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제가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딱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 약점은 무엇이냐? 가만히 보니까 좀 소심한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시기에는 어떠신가요? 좀 제가 좀 소심한 것 같아요. 좀 변화를 두려워하고요. 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좀 더딘 편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이 뭐 생기면 한참을 쳐다보고 있다가 뭐 늦게서야 뭐 조금 받아들일까 말까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소심하다는 게 제 약점이라고 생각을 좀 하고는 지금까지 목회 과정을 가만히 봤더니 여러분 예상외로 제 목회에는 변화가 많았습니다. 저는 참 변화를 두려워하고 그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더디다고 생각했는데 제 목회 과정을 보니까 여러분 변화가 심했습니다. 원주에서 서울로 공부하러 왔고요. 그리고 서울에서 섬으로 목회를 하러 나갔고 섬에서 다시 서울로 왔고 서울에서 다시 이집트로 갔다가 다시 지금 서울로 돌아온 것입니다. 참 변화가 많았습니다. 근데 돌아보니까 그럴 때마다 제가 섬으로 들어갈 때도 95년도 섬으로 들어갈 때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그냥 주의 뜻인지도 알고요. 어떤 섬인지도 모르고 교회 교인들이 몇 명인지도 모르고 그냥 들어갔어요. 무조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집트 들어갈 때도 그 교회에 홈페이지가 있었는데 제가 그거 보면 혹시 또 마음이 바뀔까 봐 아예 홈페이지도 보지 않고
주의 뜻이면 제가 무조건 하고 가겠습니다 하고 그냥 들어갔고요. 이집트에서 나올 때도 목회지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주의 뜻인 줄 알고 그냥 무조건 나왔습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제가 소심합니까? 소심해요. 제가 소심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제 약점, 이 소심함을 다루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소심한 사람이 무조건 섬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소심한 사람이요,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어떻게 목회지가 결정되지 않았는데도 용감하게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사실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도 이 제 약점을 만져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바울의 약점을 좀 다루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보니까요, 이제 바울이 제가 어쩔 수 없이 자랑하겠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주님께서 보여주신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2장에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다녀왔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한마디로 딱 말하면 어디를 갔다 왔다고요? 천국에 갔다 왔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그곳에 가보니까 사람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거기서 사람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말들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갔어요. 저는 그 처제가 독일에 살고 있는데요, 처제 결혼식 때문에 독일 가느라고 스위스를 경유해 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처제네 집에 갔다가 독일에서 스위스의 한 작은 마을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그때 이후로 제가 사람들한테 기회 있을 때마다 뭐라고 말하냐면요, 저 스위스 갔다 왔다고 말합니다. 스위스 갔다 왔다. 사실은 비행기 한번 경유를 했고요. 그리고 서남 쪽 끝에 있는 조그만 마을에 폭포 하나 보고 왔는데, 그런 다음에서도 기회가만 되면 나 스위스 갔다 왔다, 그렇게 떠벌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천국 갔다 왔으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가서 보고 온 것이 많기 때문에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으며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많았겠습니까? 아마 오늘날 같았으면 책으로 출판하고 싶었을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렇죠? 요즘에는 책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아마 바울도 천국 경험을 책으로 출판하고 싶었을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5절 6절 한번 봐보세요. 자, 5절 6절은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아멘. 여러분, 천국에 갔다 왔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들이 바울의 그 말을 들으면, 그래요? 천국이 좀 어떻던가요? 실은 물어보고 천국 경험에 대해서 듣고 싶었을 텐데 바울이 그 이상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입을 딱 다물어 버리고요, 더 이상 자랑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여러분 자랑의 결과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비록 자신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경험한 바를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참말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랑을 하면요, 듣는 사람들이 그 자랑하는 사람을 좀 지나치게 과장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제가 스위스를 갔다 왔다 그러면 사람들이 스위스를 안 갔다 온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와, 저 사람 스위스 갔다 왔대. 와, 보기보다 엄청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스위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듣는 사람들은 스위스가 그런 나라구나 하고 사실은 스위스에 대해서 오해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또 자랑하는 사람도 부지불식간에 잘 모르는 사이에 나를 실은 과대평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우리 기도 모임 목사님 한 분이랑 대화하던 중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달리기 얘기가 나서 달리기 얘기가. 여러분, 제가 달리기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제가 달리기를 잘합니다. 달리기가 굉장히 빨랐어요. 그래서 이제 막 달리기 막 얘기를 하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그 목사님 보고 제가 11초를 뛰었어요. 11초대를 뛰었어요.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11초대 100m를 11초대에 뛰면 엄청 잘 뛰는 것이. 예전에 차범근 선수가 11초대에 끊었습니다. 근데 제가 막 말을 하다가 그 목사님께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11초대에 뛴다고. 그러면 고등학교 체력장 할 때 그때 11초 8 나왔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 그런 거예요. 그래요? 11초 대면 엄청 빠른 건데?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내가 정말 11초 8을 뛰었나? 근데 이제 고등학교 체력장 할 때 선생님들이 조금 봐주거든요. 100m 딱 출발할 때 원래 출발하면서 동시에 깃발을 딱 들어야 되는데 출발한다는 깃발을 조금 느슨하게 살짝 들은 거예요. 약간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기억으로 그 당시에 12초 4인가 12초 8인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그 선생님이 저보고 강원도 대표 선수로 나가도 되겠다. 그 당시 바람도 좀 불고 선생님들이 이것도 좀 빨리 해줬는데 제가 이제 달리기 잘한다는 것을 막 말하다 보니까요, 나도 모르게 의도한 것은 아니고 제가 11초대에 뛰었다고 이야기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집에 와서 생각해보면 자꾸 마음에 걸리는 거야. 11초대도 아닌데. 그래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하다 보니까 거짓말을 했네요. 그러고는 이제 사실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그때 12초 얼마 나왔는데 그것도 아마 내 기록이 아니라 선생님들이 좀 봐준 기록이라고 이실직고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자꾸 자랑하다 보면 자꾸 내 자신을 과장하게 돼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자신을 자랑하는 것은요,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에 천국에 대해 갔다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딱 입을 다물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한번 넘겨주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는데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오늘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보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랑함.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고요. 지금 내가 한 일을 자랑하는 것이 뭐냐면 이생의 자랑인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달리기를 잘한다고 자랑했잖아요. 그쵸? 여러분, 이런 거예요. 경험이 많다고 자랑, 지식이 많다고 자랑하고, 건강하다고 자랑하고, 재산이 많다고 자랑하고요. 또 아는 사람, 인맥이 두텁다고 자랑하고, 그리고 또 명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고, 머리가 좋다고 자랑하고,
유명한 학교 출신이라고 자랑하고 달리기가 빠르다고 자랑하고 그거 외에도 내가 한 일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했다고 자랑하고요.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자랑하고 구제를 많이 했다고 자랑하고 금식을 많이 했다고 자랑하고 상을 많이 받았다고 자랑하고요. 그리고 해외에 많이 다녀왔다고 자랑하고 책을 많이 읽었다고 자랑하고 봉사를 많이 했다고 자랑하고 여러분 이렇게 자랑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자랑하다 보면 주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드러내게 돼 있어요? 나를 드러내게 돼 있습니다. 자랑을 하다 보면 주님께 올려드려야 될 영광을 나에게 돌리게 되는 것이요 주님께서 받으셔야 될 영광을 내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요 주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십니다. 뭐 하시는 분이시라고요? 주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세요. 당신께서 받으셔야 될 영광을 다른 자에게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도 이사야서 보니까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받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창조한 사람이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로 돌리게 되면 여러분 그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6장에서부터 8장까지 보면 누구 이야기가 나오냐면 여러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드온.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드온이요. 미디안 백성들과 이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미디안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는데 그 수가 13만 5천 명이나 되었습니다. 13만 5천 명이 되는 미디안 족속들이 쳐들어오니까요. 이 기드온이 전쟁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았는데 몇 명이 모여졌냐면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몇 명이 모였다고요? 미디안은 몇 명? 13만 5천 명. 이스라엘 사람들은 몇 명? 3만 2천 명. 여러분 3만 2천 명과 13만 5천 명 전쟁을 해보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비교가 안 될 것입니다. 근데도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랬냐면 그 3만 2천 명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 여러분 한번 말씀을 보세요. 사사기 7장 2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이 스스로 자랑할 여지를 완전히 제거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3만 2천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14만 5천 명의 미디안 백성들과 싸워서 이긴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이스라엘이 자랑했을 것입니다. 이번에 전략이 뛰어나서 이겼을 것이다. 온 백성들이 한 마음을 똘똘 뭉쳐서 이긴 것이다. 죽기를 각오해 싸웠기 때문에 이긴 것이다. 결국 우리가 스스로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다. 라고 하면서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아예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만 2천 명도 많다고 하셔서 추려서 몇 명으로 전쟁하게 했어요? 300명으로 해요. 이 300명으로 14만 5천 명과 전쟁을 하게 했습니다. 자, 이장수 성도님이 300명의 지도자야. 300명의 지도자가 돼서 13만 5천 명이랑 전쟁하게 하면 전쟁을 했을까 안 했을까요? 하나님께 따졌을 것 같아. 하나님이 말이 안 됩니다. 아니 300명으로 어떻게 13만 5천 명과 전쟁할 수 있으니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근데 해야 돼요. 해야 되니까 믿을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전략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싸움에 승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전략이 뛰어나서 이겼다? 목숨을 각오하고 싸웠기 때문에 이겼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몇 살 때예요? 75세. 근데 99세가 되도록, 여러분,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도록 자녀 한 사람 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75세 분명히 약속하기를 큰 민족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99세가 되기까지 아브라함에게 자손 한 명 주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럴까요? 예? 100세 채우려고. 왜 100세를 채웠을까요? 왜 100세를 채우려고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랑할 여지를 전혀 남기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것입니다. 뭐를 기다려요? 아브라함의 이 생식 기능이 완전히 죽어서 이제는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살아도 경수가 다 끊어지고 이젠 살아도 생명을 출산할 가능성이 완전히 이제 0%. 아브라함도 0% 됐어요. 그런데 이때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이건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을 자랑할 여지를 완전히 다 없앤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자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야 이삭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다른 자에게 돌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랑하는 것을 싫어하고요. 시편 12편 3절에 보니까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이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천국에 갔다 왔다 그렇게 딱 이야기를 하고는 더 이상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자기의 자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입을 딱 다문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대신에 자신의 자랑을 딱 멈추면서 여러분 대신에 자신의 약점을 드러나게 됩니다.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7절 보세요. 자,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랑하는 대신에 자신의 약점을 들춰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 그래요. 그럼 여러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가시. 다시요. 육체의 가시. 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그래요. 다른 말로 말하면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이 육체의 가시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지금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에게는 대적들이 많은데요. 만약에 이 바울의 약점이 드러나면 그 대적들이 바울의 약점을 물고 늘어져서 바울을 무너뜨리려고 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약점이 뭐냐면 육체의 가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육체의 가시는 뭐를 나타낼까요? 몸이 아픈 거예요. 예.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한 거 보니까 아마 몸에 어떤 질병이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그것 때문에 몸이 아팠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탄의 사자라고 한 것을 보니까 이것 때문에 여러분 복음 사역에 방해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이동을 해야 되는데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이동하지 못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막 사역을 하다가도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사역을 중단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아마 사역에 방해를 받았던 것 같은데, 이 육체의 가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맨 마지막 절 보시면 끝부분에 보시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랬어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이 너무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니까 자신들의 눈을 빼어서라도 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바울은 어디가 아팠던 거예요? 아마 눈이 아팠을 거예요. 눈. 보통 이걸 안질이라는 안질. 아마 눈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아마 이거 어떤 때는 눈을 못 뜨기도 하고 너무 고통스럽기도 하고 이 글도 막 못 읽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병이 언제 생겼을까요? 여러분, 바울이 만약에 이제 그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안질이라 그러면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 이런 안질이 생겼냐면요.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가는 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잖아요. 근데 주님을 만났는데 그때 주님께서 빛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햇빛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 나타나가지고 그것을 본 순간 바울이 눈이 멀었습니다. 그래서 사흘 동안 눈을 뜨지 못했었습니다. 사흘 후에 눈을 떴습니다. 아마 그때 그 햇빛보다 찬란한 그 빛을 보았을 때 아마 이 눈에 병이 생긴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보면 갈라디아 쓸 때는 큰 글자로 썼다 그래요. 큰 글자로 썼다 그러고 로마서에 보니까 자기가 직접 로마서를 쓰지 못하고 사람을 불러가지고 자기는 불러주고 대필했다라고 그렇게 기록된 것을 보면 아마 바울이 눈이 너무 아파가지고 진물도 나기도 하고 통증도 나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약점이라고 지금 바울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8절부터 10절. 8절부터 10절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안질 때문에 이 육체 가시 때문에 바울이 너무 고통스러워. 우리 이장수 성도도 지금 팔도 아프고 지금 몸이 많이 아프다. 이장수 성도 너무 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제가 사실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고 정말 주를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지금 일하고 있는데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사역에 방해를 받고 있는데 하나님, 이 병을 고쳐달라. 간절하게 3번씩이나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야곱이요, 약복강 사건 이후에 평생도록 절름발이로 살았던 것 마찬가지로 바울은 평생 이 육체의 가시를 지닌 채 살았습니다. 고쳐달라고, 주를 위해서 일하는데 고쳐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요, 평생 이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다시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아멘. 몸의 육체의 가시를 지니고 사는 것이 은혜라고요? 지금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바울이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육체의 가시를 지니고 사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또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바울은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신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약할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약점을 자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약점을 자랑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때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약점은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이며 또 주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내 약함을, 내 약점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제 약복강에서의 야곱의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요.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는데 너무 가보고 싶었던 곳이 몇 군데가 있었습니다. 갈릴리우스를 좀 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 이 약복강을 가보고 싶었어요. 약복강을. 근데 실망이에요, 실망. 여러분, 약복강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우리나라 한강처럼 이렇게 넓은가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약복강에 내려서 보지도 않았어요. 차로 지나가면서 저기 염소들, 양들이 물 마시는 곳 있죠? 저기가 약복강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애게게 약복강이 폭도 이렇게 좁고 그래요. 좀 실망스러웠어. 사실 보고 싶었는데. 근데 여러분, 그 약복강에서 놀라운 일이 있었잖아요. 여러분이 야곱이요,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약복강을 건너면 이제 형 에서를 만나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20년 만에 형을 만났지만 여전히 야곱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소유를 다 건너가게 했지만 여전히 야곱은 건너질 못한 거예요. 겁이 나가지고. 근데 그날 저녁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 것입니다. 밤새워 씨름을 하는 것입니다. 이 야곱이 지금 마지막을 생각하고 여기서 하나님을 놓치면 내가 저주의 삶을 살수, 혹시 내가 죽을지 몰라. 우리 가족들이 다 몰살될지 몰라. 형의 인생.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고 간절히 좀 씨름하면서 축복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쳤습니다. 허벅지,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허벅지 관절을 치셨습니다. 그래서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면서 여러분, 그때부터 평생토록 야곱은요, 절름발이로 살았습니다. 제대로 걷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야곱이 12아들을 낳아가지고 이스라엘의 조상이 될 12아들을 시킨, 그래서 이스라엘의 아주 유명한 집안이 될 야곱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해 주신다 그러면서 야곱의 어디를 쳤어요? 이 환도뼈를 쳐가지고 부러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 다음부터 계속 쩔뚝거리고 살았어요. 이게 평생 야곱의 약점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평생 절름발이로 살아가게 했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다리를 절개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평생 야곱을 절름발이로 살아가게 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한 사람도 없잖아요. 윤수는 들은 거예요, 이게? 최미자 집사님 하는 사람이 들었는데, 제가 어느 날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서 그러냐면요,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왜 야곱이 다리를 절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느냐? 왜냐하면 이 야곱의 약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지금 야곱은요, 겁이 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는 맨 뒤에 있었어. 그래서 가족들 소유물을 다 건너가게 하고, 그리고 가족들을 다 건너가게 하고, 형 에서가 와가지고 소유물도 다 빼앗고 자기 가족을 다 죽인다 할지라도 자기는 지금 도망가려고요, 맨 뒤에 서가지고 지금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환도표를 쳐가지고 절뚝절뚝 거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도망갈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쵸? 절름거리면서 어디를 도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도망갈 생각을 아예 못하는 거예요. 이제 도망은 못 갑니다. 도망은 못 가요. 그러면 선택의 여지는 뭐가 남는 것입니까? 야곱이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도망은 못 가, 이제. 형 에서를 만나야 돼. 그럼 누구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게. 이 절름거리면서 어디를 도망갑니까? 도망갈 생각이 포기란 거야. 도망갈 생각이 딱 포기가 되니까 이제 누구한테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지금까지는 맨 뒤에 서서 도망갈 생각을 했는데 도망갈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절름절름거리면서 가족들 제일 앞에 가서 형 에서를 맞습니다. 그리고 형 에서가 왔는데 사실은
형 에서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사람을 죽이려고 400여 명인가요? 몇 명이지? 400여 명을 좀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야곱이 쩔뚝쩔뚝거리면서 7번 절을 하면서 형 앞으로 갑니다. 그 형이 20년 만에 동생을 죽이려고 와서 보니까 너무 동생이 불쌍히 보였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쩔뚝쩔뚝거리면서 그것도 자기에게 호의를 베풀어 달라는 뜻으로 7번을 땅에 절하면서 그리고 오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형 마음이 웃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 야곱의 약점을 통해서 야곱의 약점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구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형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형 에서가 원래 죽이려고 왔는데 이 증오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동정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서 동생 야곱을 얼싸 끌어안거든요. 서로 입 맞추고 울면서 모든 상황이 20년 동안 쌓였던 분노가 눈 녹듯이 사라지면서 화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표현이 있어요. 어떤 표현이냐면 여러분 10절 보세요. 10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을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 약점을 자랑하고 내 약점을 기뻐하는 것이 왜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원리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 원리를 붙잡아야 되는데, 자 여러분 주님께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주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 능력이 모든 사람에게 온전히 사용되는 것이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크신 분이신데 그 큰 능력을 모든 사람들에게 온전히 사용하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보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가셨어요. 고향 나사렛에 가셨습니다. 근데 나사렛 사람들이요, 쟤는 목수 요셉의 아들 아니야? 그러면서요, 여러분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손대는 자들마다 다 이루어서 놀란 그런 능력과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나사렛에서는요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능력이 많으신 주님께서 나사렛에서는 능력을 행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님과 함께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자신에게 문을 여는 자들에게 들어가서 당신의 능력을 행하십니다. 그러나 문을 열지 않고 문을 걸어 잠그는 자들에게는요 억지로 들어가셔서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나의 약함을 기뻐하고 내가 내 약함을 자랑하는 것은요 주님께서 들어오시도록 그분께 문을 열어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내가 내 약점을 주님 앞에 드리고 내가 내 약점으로 기뻐하면서 내 약점을 주님 앞에 자랑을 하는 것은 문을 열어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문을 열면 주님께서는 나에게 들어오셔서 당신의 능력을 온전히 나에게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능력을 온전히 행하시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빌립보서 4장 1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약하면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해서 내 안에서 능력을 발휘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럼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나의 약함을 기뻐하고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것은 주님을 위한 것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것은 그분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 마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가지고 있는 약점이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기는 참 부끄럽거나 혹은 불편한 그런 약점들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어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내 약점은 주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가 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점을 주신 것은요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주신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더욱 주님 의지하고 더욱 주님을 소망하고 더욱 주님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약점을 주신 것입니다. 그 약점은 주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바울처럼 내 약점을 기뻐하고 내 약점을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능력을 경험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소리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행한 일들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 약점을 기뻐하고 내 약점을 자랑해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때때로 생각하기도 싫고 부담스러운 그런 내 약점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가 되는 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약점을 주님 앞에 드리고 오히려 약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그 약점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나에게 임하시고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면 바울의 말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는 주여, 이 시간 나의 약점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 약점이 주님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오히려 약점을 기뻐하고 또 약점을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바울이 오늘 고린도후서 1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한 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는 것을 멈추게 하시고 오직 나의 약점을 기뻐하고 나의 약점을 자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때때로 나의 약점 때문에 눈물을 흘릴 때도 많았고 나의 약점 때문에 부담스러울 때도 참으로 많았지만 바로 약점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인 줄 분명히 믿사오니 하나님이시여 약점으로 인해서 가슴 아파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약점을 주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한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